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많은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논리보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살피고 살아감이 마땅한 것인 줄 압니다. 제가 이 주의 길 처음에 들어섰을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때론 연료비가 없어서 한 겨울에 그 추운 시련을 겪었죠. 몸에 오한이 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까지 되어 있었던지라 한참 동안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한계,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오한이 되니까 막 손이 떨려요.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의 마음이 싹 들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는 깨닫는 것이다. 레마처럼 감동처럼 제 심령이 들렸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은 어리석음을 깨달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열정 앞에 불태웠지만 그것에 대한 얼마나 허구와 한계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성경밖에 없었고 그 성경을 볼 때 그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왜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는지를 성경을 볼 때 깨달아지는데요, 엄청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거기서부터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서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무리들, 병자부터 다양한 문제를 가진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아주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익숙했던 자들입니다. 그 율법에 익숙했던 자들이 이 조건적인 부분으로 이 말씀을 제시할 때 그들의 익숙한 논리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한편에서는 이 말씀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대목입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어서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어떻게 변형이 되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동병상련보단
내 아픔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요. 그 아픔 앞에 아주 이기적이고 옹고해진 삶이 됩니다. 이 정신적 구조도 그렇게 바뀌어요. 나뿐이 모르는 거예요. 나뿐이. 처음에 내가 병을 앓을 때는 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아픈 것뿐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은 인간이 못돼서가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큼 많은 시련들을 겪고 있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성경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심령에 필요한 것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 이기적인 마음 앞에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이 국어 사전에 이 긍휼의 개념을 보면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또 가엾게 돌보아 줌, 다정히 사랑하며 측인히 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긍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엘라우스, 히브리어 라함, 헤세드가 있는데요. 라함은요, 슬픔, 애통하는 뜻이 있습니다. 라함은 상대방의 처지를 같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헤세드는요, 라함보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며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3장에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초한 긍휼,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타락, 완전한 타락,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없고서는 구제불능의 상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죠. 긍휼하심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심성들이 때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면 그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그럴까?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어느 가난한 어떤 분을 좀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욕심을 부려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에게 잘해준다고 오해한 거예요.
가난과 어려움에 찌들어서 그렇게 기형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오해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물어봤어요. 월세에 가장 찌들어서 가난해서 병자처럼 살아가는 그분에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계시기에 그런 오해를 하십니까? 제가 막 뭔가를 얻어내고자 했다면 돈 많은 사람에게 있겠죠. 이것은 뭔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일깨워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일깨워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오해했습니다. 라고 울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어렵고 어려움의 끝에 어떤 이기시험과 그 이기시험의 끝에 어떻게 돌연변이가 되고 그 돌연변이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순수하게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고요. 많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돌아보기를 제 자신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나 많은 자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거래나 어떤 조건의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 순수성과 그 온전성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기에 오늘 그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시편 25편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성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 그것을 인간이 심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기형의 형태가 된 상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만 나를 대신하여 매를 맞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맞아요. 우리는 박수치고 기뻐해요. 내 대신 예수님이 맞아준다고,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실 분을 주셨다고. 여러분, 그것이 박수칠 일일까요? 그것이 기뻐할 일일까요? 감사는 하지만 그것이 박수치고 기뻐할 일일까요? 생각이 없는 행동들이죠. 아버지 입장은 어떨까요? 자식을 우리를 대신하여 맞도록 내어주셨어요. 형벌을 받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인하여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우리에게 또 성탄절이 돌아오면 생각 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갖다 놓고 자르는 생각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몰라요. 그분의 탄생을 축하할 일일까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송한 감사예요. 민망한 감사고요. 송구한 감사죠. 우리는 의식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의 사랑,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순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전한 사랑으로 받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완고한 돌연변이 되고 기형아가 된 그 심령의 상태에 오늘 이 사랑을 부어준다면 어떨까요? 자기뿐이 몰라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기쁘지만 나 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은 그들이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기형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더라도 자기뿐이 자기 안에만 고립되게 만드는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또 당신이 일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그들을 향해 사랑이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심령의 상태도 되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순전히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알고 계세요. 그들 스스로 그 기형이 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그 은총이 없다면 오늘 그들이 기형이 된 그들의 심령은 바뀔 수 없겠죠.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무리들과 같은 심령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나만 가장 큰 아픔을 겪는 것 같고, 내 아픔이 가장 큰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돌아봐지도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돕지 않는 자들이 다 악해 보이는 이 기형의 심령이 된 상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문제가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지만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받지만서도 흘러가게 할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이 되고 있음을,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 긍휼하심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지만 이제 그 미안함조차 없이 이기적이고 내 아픔이 가장 큰 것 같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심령의 상태는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주님 앞에 나온다고는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심령의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서 18장 32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비유가 너무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지만 오늘 이 사람은 자신에게 빚진 자를 향해서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그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이 흘러가게 못한 상태, 그 심령이 기형아가 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무리들이 심령이 그랬겠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래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심령이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였지만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또한도 이 사랑이, 이 긍휼이 많은 자에게 흘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순전히 받을 수 있는 그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고 열정적인 것 이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정을 내지 않아도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심령의 상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며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